다윗은 이제 문제에게로 나갔습니다. 골칫덩어리에게로 나갔습니다. 40절 말씀,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문제를 향해 나갔는데, 다윗은 골칫덩어리를 향해서 나갔는데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골칫덩어리가 뭡니까? 문제로 나갔습니까? 골칫덩어리를 향해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모른 척하고 그냥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골칫덩어리 문제 피한다고 없어지면 피하면 되겠는데 그게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골칫덩어리를 외면한다고 고맙게 사라져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피하면 이놈이 달려드는 거예요. 외면하면 외면하는 사이에 골칫덩어리가 점점 더 괴물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칫덩어리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다윗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손 꽉 잡고 그것을 마주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향해 골칫덩어리를 향해 다윗처럼 힘차게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발걸음은 분노의 발걸음이에요. 40절 말씀,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피하게 되는 거고, 분노하면 대적하게 되고, 분노하면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분노합니까?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욕하거나 흉보거나 뭐 업신여기고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마음속에 울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가족을 갖다가 자기 가족을 욕하거나 흉보거나 업신여기고 그러면 말이죠. 자기 부모를 갖다가 욕하거나 흉보거나 업신여기고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가족이 아니겠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누구한테 허물이 발견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가차없는 비난으로 난도질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안타까운 사랑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독교를 만약에 욕하잖아요. 교회를 욕하잖아요. 복음을 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면 말이죠. 우리의 가치를 건드리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를 흉보거나 업신여기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죠. 여러분, 교회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예수님의 사람 맞습니까? 천국 백성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식구 맞습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 아닙니까? 정말 교회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소속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귀가 배후에서 복음을 자꾸 훼손하고 기독교를 자꾸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악의 소굴로 몰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마귀의 자극에 두려움을 느끼냐 얘기해요? 아니면 분노를 느끼냐 말씀입니다.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크게 위축되어 있겠죠.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 창피하겠죠. 교회에 소속된 거 부끄러워하겠죠. 피하고 싶겠죠. 도망하고 싶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소속됐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분노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분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배후에 마귀가 있잖아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배후에 사탄이 있잖아요. 욕하는 사람들 배후에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배후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귀의 괴계가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는 거죠. 도망하지 않는 거죠. 의로운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다면 골리앗 앞으로 다윗처럼 나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죠. 분노하며 다윗처럼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귀에게 나가 싸우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그들이 조롱하는 복음을 가지고 싸우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내가 교회의 사람임을,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군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향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두 가지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골리앗을 향한 분노가 있었을 거고요. 너무너무 유약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두 가지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향한 분노가 있어야 되고, 너무 형편없는 너무 유약한 교회와 교회의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의롭고 거룩한 분노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을 떨치고 힘차게 뛰어나가 싸우게 하는 거예요. 영국의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화가 나면요 설교가 더 잘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화를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열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드디어 마주쳤어요. 41절 말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갔다 그랬어요. 골리앗의 위용이 정말 엄청납니다. 거인이죠. 용사예요. 완전 무장했습니다. 자신감에 넘쳐 의기양양했어요. 거기다 방패든 수행원까지 시종까지 따라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몰골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소년이죠. 무슨 갑옷도 안 입었어요. 무장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목동의 모습이에요. 혼자입니다. 골리앗은 자기네들 아군의 그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 다윗은요 모든 아군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아군들 중에 다윗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다 의심하고 있어요. 무슨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다윗이 이긴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 한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다윗 혼자만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위용에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있는데요. 왜 다윗은 골리앗의 위용에 주눅이 들지 않는 걸까요? 골리앗의 파워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147편 10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 다윗같이 겉모습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과 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여러분 말고 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도 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긴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얘기해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전쟁 영화하고 비슷한 거예요. 액션 영화와 비슷한 겁니다. 손에 땀을 쥐고 전쟁 영화, 손에 땀을 쥐고 액션 영화 보지만, 그리고 주인공은 항상 뭐 위기에 처하고 그러잖아요. 죽을 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는 거예요. 주인공 죽으면 그 영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하나님이 직접 연출해 가시는 영화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인 줄로 압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만 보고 업신여기고 있어요. 42절 말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봤다고 그랬는데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관찰해 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연소한 미소년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연소한 미소년이요, 전쟁에 있어서는 가장 초라한 외모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락부락한 어떤 외모가 있어야지 말이죠. 먹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리 속에 어떤 용서 같은 모습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 정도는 돼야 뭔가 먹어주는 거죠. 이 사람 용모 가지고 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골리앗은 얕봤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얕봤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본 것이 실제로는 반대일 수 있다 얘기해요.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이 사람 골리앗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사람 골리앗은 너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모욕합니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교만해가지고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깁니다.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가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죄는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이 없어요. 영적인 교만의 죄, 진짜 약이 없어요. 육적인 교만의 죄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육간의 교만의 죄, 약이 없어요. 교만죄가 치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압니까? 교만죄가 치료돼야 예수님께 나오고, 교만죄가 치료돼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교만죄가 치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다른 약이 없고 돼지게 맞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면 그때서야 사람은 겸손해지거든요. 그때서야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거든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을 꿇게 되거든요.
근데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맞질 않는다. 이 사람은 맞질 않고 있는다. 그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족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교만으로 인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조건이 좋으면 뭐하나,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이요, 망하지 않고 싶으면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만한 골리앗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믿고 섬기는 거죠. 우상을 믿고 섬기는 사람도 반드시 망해. 우상이 뭡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있는 물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경배하는 것, 그게 우상이고요.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믿거나 따르거나 섬기거나 의지하는 게 그게 우상이고요. 온갖 미신들이 다 우상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존귀히 여기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우선시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그 실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보다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훨씬 더 미워하십니다. 훨씬 더 미워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3, 4대까지 벌 받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상을 이렇게 의지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의지한 골리앗의 저주는 아무 소용도 없는 저주예요. 누가 들을 사람이 없어. 들을 존재가 없어. 여러분, 우상의 이름으로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는 누가 어떤 우상의 이름으로 자기를 저주하거나 그러면 막 위축이 되고 벌벌 떨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혹시 여러분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요, 저주하면서 막 뭘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리앗은요, 말로 또 윽박을 지릅니다.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4살 공주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면서 또 말로 윽박을 질러.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우리를 말로 위협합니다. 말로 공격합니다. 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꾸 말로 공격해요? 말 때문에 넘어지는 신자 아닌 신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벌벌 떨면서 나자빠지는 우스운 신자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말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딱 듣더니 말로 응대하는 거예요. 45절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 오니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물로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 골리앗이 한마디 했더니 막 10마디를 하면서, 왜 다윗은 골리앗의 말에 전혀 주눅이 안 드는 겁니까? 주눅이 전혀 들지 않잖아요. 골리앗이 위협해도. 왜? 골리앗의 그 말이 말씀과 어긋나니까. 말씀과 어긋나니까. 자기가 지금 믿음과 어긋나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주눅이 듭니까? 어떤 말을 듣고 주눅이 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들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 떨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 되는 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그 위협의 말에 믿음의 말로 응대합니다. 그 승리의 말로 응대합니다. 긍정의 말로 상대합니다.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의 말이지 반드시 망할 사람의 입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그럽니다. 안 돼, 불가능한데, 아유 희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아유 뭐 되겠나. 잠언서 6장 2절 말씀 그러셨어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의 말로 인하여 얽힌 성도 여기 없나요? 반드시 흥할 사람의 말은 따로 있다니까요. 돼. 가능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소망이 있어. 이제 시작이지 뭐. 신난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망할 사람의 입과 흥할 사람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튀어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상황이 아니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을 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10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10사람의 정탐꾼은 갔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거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지,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그놈들은 우리 밥에 불과해. 우리 먹이에 불과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흥했고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었잖아요. 아프리카 최남단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곳이 있는데요. 곳이라고 하는 게 바다나 호수로 가늘게 이렇게 뻗어나온 어떤 육지의 어떤 부분을 갖다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그 곳이 폭풍의 곳이라고 불렸어요. 원래는 악마의 곳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포르투갈의 유명한 탐험가 바스토 가마, 이 탐험가가 거기를 항해하다가 그 땅을 발견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뭐라고 바꿔 불렀는가? 희망봉이라고 바꿔 불렀어요. 따라서 할까요? 희망봉. 그래, 희망봉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처소가 악마의 곳에서 희망봉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뀌기를 여러분이 소원한다면 말부터 달라져야 된다. 이제 희망봉으로 바꿔 부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이 원래 많은 분이라서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말이었습니다. 말이 많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승리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은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그걸 말로 드러낼 수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말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믿음을 말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입으로 신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전도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승리를 얘기합니다. 적도 듣고 아군도 듣고 적도 듣도록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블레셋 사람들도 다 듣고 다 알도록 말이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소년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도록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다윗의 말이 믿음의 능력이죠. 여러분의 말도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만나게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나.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랬어요. 골리앗은 자기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그런 거니? 너는 너의 신들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렇게 되받았습니다. 왜? 그들의 신들이 이런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골리앗도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무슨 신의 이름을 빙자하든지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다윗에는 무기가 없었습니까? 다윗은 가진 게 없었습니까? 있었죠. 막대기도 있었어요. 물매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자기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네가 모욕하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모욕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나갑니다. 당신들이 능멸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나요? 골리앗처럼 오직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골리앗은 능력이라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칼과 창과 단창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여러분은 칼과 창과 단창이 골리앗 정도 되지도 않으면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되겠느냐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죠. 세상이 모욕하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이 능멸하는 복음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골리앗과 대결하기도 전에 이미 골리앗은 나한테 죽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싸우기도 전에 벌써 패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죽을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믿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이미 지고 만 거예요. 물리적인 힘보다는 정신적인 힘이 더 센 거예요. 정신적인 힘보다는 믿음이 더 센 거예요. 신앙의 힘이 더 센 거예요. 영적인 힘이 훨씬 더 센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왜 승리를 믿은 겁니까? 이 전쟁이,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으므로. 이 전쟁을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으로 본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믿은 거예요. 골리앗과 자신과 싸운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여깁니까? 여러분의 싸움으로 여깁니까? 그러면 위축되잖아요. 나의 싸움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싸움으로 여겨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야 담대하게 되죠. 성도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무기는 어떤 육체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숙명론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운명론이요, 숙명론이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이 운명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흥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진다. 이길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얘기해요. 놀라운 숙명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놀라운 숙명론, 우리의 숙명론이에요. 이 숙명론을 가지고 살려면 싸움의 주어, 전쟁의 주어, 승리의 주어, 인생의 주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싸움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주어, 승리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주어가 분명하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다윗 자기는 집행자에 불과하다 얘기죠. 주어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주어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열차를 움직이는 건 기관차예요. 객차들은요, 기관차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만 거기에 불도 들어오고 난방도 되고 에어컨도 들어오고 뭐 힘차게 달릴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객차는 뭐하냐, 이게 달랑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폐물이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난방도 안 됩니다. 당연히 뭐 불도 안 들어옵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차에 연결된 객차가 맞습니까? 기관차이신 하나님께 연결된 객차가 맞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웨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가정에 신발이 갔던 목사님이 밤새 그냥 독일군이 그냥 맹폭을 퍼붓는데 사택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정에 머물면서 불안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요. 아침이 되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집딸이 기지개를 펴면서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봅니다. 너 잘 잤니? 예, 잘 잤어요.
비행기가 밤새 폭격했는데 무섭지 않았어? 그래도 잘 잤어? 목사님 질문을 받은 이 아이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데요, 저까지 안 잘 필요가 있나요? 시편 111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술 한번 보여줄까요? 끝이 이렇게 생겼는데 라운드. 이거 세울 수 있습니까? 여기다? 어디다 가든지 세울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있나요? 난 세울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세웠잖아요. 목사님 그 손으로 목사님 잡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서 있을 수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면 여기도 서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서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여기도 서 있을 수 있어요. 물 위에도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교회 밖에는요, 인생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아예 제외시킨 사람들 투성이에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 인생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킨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싸움에 구경꾼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신자가 바로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원하시죠? 어떤 목사님과 어떤 이발사가 시카고의 빈민거리를 나란히 걷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할렘가였어요. 지저분하고 악취가 풍기고 사람들 사는 모습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이발사가 비꼬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꼴을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형편없는 꼴로 저렇게 죄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히피족 청년 하나가 막 머리를 산발한 채로 앞을 지나가는, 몰골이 형편없어요.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저 친구 몰골이 어떻습니까?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어떻게 저런 몰골을 방치할 수 있습니까? 이발사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 책임입니까? 저 친구가 이발해달라고 이발소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1시간 안에 미남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맞는 얘기잖아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아직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성도는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윗처럼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남북전쟁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니까. 정작 자기는 하나님 편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 편 들어달라고, 제 편 들어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얌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엇이라면 놀라운 숙명론이 여러분에게 100% 맞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시편 46편 9절 이하의 말씀,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듯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27편 1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 한 사람을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가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나 한 사람을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이 놀라운 숙명론이 여러분에게 100%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